모든 성도들의 장례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천국 환송식일 뿐입니다. 물론 평생을 예수 천국을 외쳤던 이 김 목사도 두말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참석해 주신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제 첫 제목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1, 2번을 썼습니다. 예수 메시아께서 예언하신 3차 대전 그리고 핵폭발 직전했다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 그리고 인생 꼭 하나만을 찾아내라면 바로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동시에 인자,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 52번을 인자라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되풀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기준과 차원에서의 행복이란 단 1초도 받고 싶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통나무로 된 말구 위에 누우셔야 했고 평생 통나무를 다듬는 가난하고 소박한 목수 노동자로 사셨는가 하면 역시 통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는 왕조의 신분을 태어났고 공자는 대사구라는 법무장관으로 태어났고 마호메트는 칼과 무력의 개성장으로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박한 목수 노동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경적 영향을 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인류의 유일결계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오늘 당장의 내 인생이 끝나도 교수대 청산형에 가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넋두리를 전제하고 제일 첫 번째 하고픈 한마디가 있습니다. 21년 현재는 저 계시록의 반지 동안의 구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결정이라는 겁니다. 즉 2300주야가 종료된 뒤 76년째이고 70일에도 그 마지막 일의 절반 후반의 끝점에 다다른 시점 곧 3차 대전의 카운트다운을 다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께서는 왜 굳이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재림하실까요? 우선 오늘의 인류 세계는 아슬아슬한 현재의 평화를 끝까지 유지해갈 수 있다는 말과 아니다, 언젠가 전쟁은 폭발하고야 만다는 의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할 경우, 앙케이트를 할 경우 1만 명의 사람들 중 먼저 의견, 즉 평화에 영표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느 쪽에 영표하려는 겁니까? 아마도 10,000명이면 9,990명쯤이 전쟁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것이 예언서 전체의 핵심적 주제인데 저것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예언사 해석을 오늘의 교회는 거의 포기하거나 아니면 헛짓거리다는 겁니다. 본서는 인류의 저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폭발을 여러모로 서술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피치적교회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전의 특징 중의 특징은 뭐냐? 인류는 계속 평화를 누릴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듯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책임질 듯이 헛풍을 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자라는 사이비 집단은 예언서의 핵심적 주제인 아마겟돈 전쟁 자체도 영적인 전쟁일 뿐이라고 떠버립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이 거짓 선자의 수장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에 피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수장입니다. 이에 피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21년 현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즉 반지 동안의 고요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저것은 제2의 성민 이스라엘은 한반도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리될 것을 빗자는 예언서 전체에서 서술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사명년 12장 1절 이하에 헤르담처럼 충이 먹어 죽은 헤르담처럼 다스려달라고 오늘 아침도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민족의 운명은 미국이나 김정은 따위가 좌우함이 아니고 교회의 기도와 향이 좌우합니다. 계시록은 명쾌히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필이 뚫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2020년도에 GDP가 24조 달러로 미국의 20조 달러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은 본서 계시록 16장 12절에 했지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말씀에 예언이 속칩니다. 동방의 왕들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 세력이 주축입니다. 특히 오늘의 국제 뉴스의 중심을 이루는 중국의 극부상과 그 상대인 미국의 유일 초강국 시대가 서서히 저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유럽 합중국의 2030년 나토 보고서는 유럽 합중국과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 작전, 곧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폭발의 국제 분위기가 급속히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태초인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고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약 350회, 복마주성 얘기입니다. 약 350회쯤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한 초림과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 확증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최후 사역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앞두신 시점과 성만찬에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어디까지나 선지자 예언자들의 태초부터 기록 예언된 그대로의 저것들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뒷담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의 시기어는 언약이라는 말씀의 베이트인데 영어의 프라미스, 카버넌트 그리고 테스타멘트와 같은 뜻입니다. 결정적 예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의 공격, 곧 가룟유다와 제사장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공격해올 순간에 베드로가 칼로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분단 떠드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는 줄 모르냐. 네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분단 떠드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일이 선지자에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전선다 선지자의 글을 즉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체포될 순간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된 성경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시작해서 재차 신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리움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리움이 높아요. 약간.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이라도 하듯이 저 말씀들을 하나의 부사는 정형사나 동사를 휴식하는 거죠. 부사집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약간의 언급을 하는 듯 하지만 신구약 성경의 핵심과 근본으로 출발주는 저는 뭘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자와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되풀이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는데 그것을 간과한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 가야와의 법정에서 선포의 말씀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가야바가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이제 이후부터 인자가 권능에 우편한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말세지 말의 놈들의 온 인류 역사의 현실에서 확정적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오늘의 인류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유럽의 문화 문명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으며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물론 유럽 문명이란 곧장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회가 그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등 유럽의 문화 문명 일변도의 세태라는 겁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에 문자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전인류의 눈앞에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더더욱 주의 주목해서 살아야 할 말씀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도 전체 인류의 눈앞에 현실적 펼쳐질 순간도 끝내 오고야만 만다는 것,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녹화를 하는 겁니다. 한편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앞에서는 가야바가 내가 메시아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 다니엘서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빌라도 세속 왕인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네 말은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역시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 됐습니다. 즉 인류의 20억 그리스도인과 260만 개의 교회당의 예배 찬양 및 성가대에서 왕이 나셨도다. 킹 오브 킹이라는 찬양은 온 지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합니다. 빌라도가 세속 권세를 잡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 솔직해서 묻는데, 내가 왕이냐고 물을 때 그렇게 내가 왕이라고 선포했는데 오늘의 전 세계 왕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한편 매년마다의 불신세계로 크리스마스는 전 인류적인 공휴일로 흥분하는 것도 통일 차원입니다. 2000년 전에 가야바의 빌라도의 면에서 선포하신 네 말들은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고 왕이라는 말씀이 고스란히 오늘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는 눈에 볼 수 없는 왕이지만 끝내는 저 계시록 10장 11절 16절에 말씀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강림하시는 장관 파노라마가 전 인류를 넘어서 전 우주적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단 한마디도 의심의 찌꺼기나 암내가 깨끗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 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이거 강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주의 주목할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 즉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복음서에 약 21회 그 이상 사전에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의 약 350여쯤의 메시아 강림 예언이 당신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저것이 현실로 성취될 것을 친히 인쳐주신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는 영적 고독을 계속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당신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어야 할 사형수라는 것도 명명백백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전지전능 무소부지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도 계속해서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이제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고독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 기독교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인생의 명제는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기도와 함께 끝내 죽어주신 전지전능 무소부자의 하나님이라는 패러독스가 영구불변의 진리라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 한마디의 이의로 제기할 수가 없는 믿음이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겁니다. 이게 100번 다시 생각해볼 일입니다. 뭐냐?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체이신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도대체 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전목의 어린이마저 이 일을 제기하는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불성설의 모습과 역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반복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이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특히 신구약 66권에 대하여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양심과 이성과 지성과 양식의 인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인생 인격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고백하는 일 꿈에서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필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최종 죄의 구원의 선물은 어디까지나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지언정 한국교회가 그토록 오매불망 애원하고 착각하는 정의구현 사회다 및 저를 공감하는 선진국가 복지사회는 선진강국이고 대한민국일 수 없다는 내셔널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잊지 말 것은 남북한 복음 통일도 기도의 소원일 수 없습니다. 제가 남북한이 창세기 40장 16절 18절에서 북한은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라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를 비롯해서 남한은 제2순민 이스라엘이라는 걸 열세 가지로 제 책에 썼습니다. 그걸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가이사 로마에게 상임을 바칠까요 말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깊이 짚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당신의 초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 생천으로 말미암아서 이케는과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도 민족도 없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침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침상에서 흔적도 없이 패망해버리는 비극의 민족이 등장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 내셔널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가 없는데 민족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터무니없는 얼토당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더욱이 600만 유태인 학살이라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민족 예수님 오셔서 육신의 민족은 완전히 디아스포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는 가장 비참한 민족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째서 교회 말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앞세웁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확인할 것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특권적 사명이었다는 것. 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서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 민족의 비극의 주인공이 됐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입니다. 한참 설명했습니다. 제 책에. 이런 말은 저언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기독교에서 아무도 이런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필요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 세계 인류 인간의 죄의 문제인 생로병사의 원인과 뿌린 죄를 사멸하고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폐암 환자가 암에 걸리는 수술로 완전히 제거했다면 새 삶을 누려야 하면 100번 1000번 인간들은 물론이고 사단마귀도 시인할 수밖에 항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나 그 어떤 성장들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죄를 사해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죽느냐, 뭐 때문에 질병이냐, 뭐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를 없애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자꾸 빗나가요. 주의를 내들고 있어요.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해석이 채 안 됐어요. 뒤에 말하겠지만 창세기 2장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생명 나옵니다. 한편 이것이 선명한 교회는 죄사함에 이것을 확신하는 교회는 존재는 국가, 민족, 인류의 운명에 대한 천국 열쇠도 대단히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김정은, 미국, 중국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이 민족의 운명,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예수 메시아께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즉 3세 두 마리의 목숨도 절대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절대 승리의 주인공은 곧장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수없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그 이상의 고통과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에는 손을 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반쯤만 해석되었어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회사에서 최초의 언급일 것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뭐냐? 인공지능이 계시록 다니엘 예수께서의 문자력으로 연결됐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서에서 최초의 언급인데 뭐냐? 인공지능이 계시록과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문자력으로 연결됐습니다. 저와 함께 에스겔서를 강의를 들으면 그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항변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핑계가 부정이는 여기 못 견디는 거 합니까? 비행기를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 사이언티즘이죠.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될 것을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 아시죠? 인류를 멸절시키도 있어요. 지금 핵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타임지 2011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 언젠가 자연과학은 인간을 영생시킬 수 있다는 게 엄연한 과학의 현실입니다. 이걸 외면하면서 어떻게 예언서를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겁니까? 요컨대 예수 메시아 주님의 친하신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완전히 무효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이 자연과학이 무효화시킨다는 게 타임지에 이미 돼 있어요. 특히 10년쯤 후에는 저것이 각급 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교회는 유럽 교회의 폐쇄 소식, 교회의 폐쇄 소식, 1980년부터 2010년에 9,000개가 폐쇄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도 불가칠 현실을 목도할 터인데 그런데도 교회는 전체 예언사가 말씀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본사가 설명하고 있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주인공들임을 바로 저 유럽, 중국, 미국 등 선진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이슬람 등을 상정하는 신학자, 목회자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 알아둘 것은 오늘의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구약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바통을 이어받았음을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100명의 복음사역자 중 99명 아니 그 이상으로 대단히 낯설어합니다. 그러나 필조의 번서 하나님 누가 만들었는가 일권을 반쯤이라도 읽고 확인하는 형제들이면 거의 99%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단언합니다. 언제라도 오세요. 이런 언급을 감행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드에서 언급한 대로 자연과학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게 사과, 행복을 받아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조선일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행복을 자연과학이 교회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에 절대로 넘겨들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 세계에서 자연과학,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인류 세계에서 자연과학 진화론 외에 그 어떤 세속 세력도 감히 교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항목을 받아낼 수 있는 적그리스도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말하면 단순한 현실 아닙니까? 무엇보다 분명히 할 것은 이런 현실들을 제쳐둔 채 성경에서 특히 예수 메시아 재림 예언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의 오늘의 핵무기들은 끝내 폭발하고 말까요? 70번 인류를 초토화시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르범바라는 핵무기는
저 2차 대전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1000배입니다. 엊그제 TV에서 나오는 얘기 들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1000배에 하나, 러시아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수만 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70번이 없어집니다. 이 핵무기를 되찾고 무슨 성경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핵무기 폭발을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지진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핵무기 폭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1556년 중국에서 80만이 죽은 것 외에 그게 제일 큰 지진이었고 지금까지 큰 지진이 없었어요. 자연 지진이 아닙니다. 기근과 지진일 때 그게 아니에요. 제 책에는 자세히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되풀이해서 또 한 번 세계 교회를 위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야와의 법전에서 선포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이후부터 인자가 권능에 우편하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말씀이면 오늘의 온 인류 역사의 현실에서 확증적 예언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기독교, 유럽의 문화문명이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으며 엄연한 현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유럽 문명이라는 곧장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회가 그 기초가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등 서구 문화 일변도의 세태가 아닙니까? 따라서 권능에 우편하는 것을 보리다가 엄연한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 인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나라의 상징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주목해서 해야 할 말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도 전체 인류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순간이 끝내 오야 말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고 묻는 가야바를 향해서 내가 말했느니라,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권능에 우편에 앉은 것이 현실이 됐기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 이것을 못 믿으면 세례를 다시 받으세요. 물론 빌라도 법정에서도 통해서 빌라도가 유대, 내가 유대의 왕이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냐? 역시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저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목수노동자 사형수였다는, 제가 뭘 얘기합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구름을 타고 온 것을 선언하시는데,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왕이라고 선포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목수노동자였고 특별히 사형수천이었다는 것. 그런데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저 사실을 아니요 또는 글쎄요 할 사람이 적어도 그리스도인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21세기 오늘에 이에 100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엄연한 우리 현실이 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도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것 아닙니까? 환원하면 저 계시록 21장 22장이 말씀해주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가 된 놈으로 세세토록 솔로몬 왕의 왕노릇의 영광을 누린 것도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 기도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입술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인간 인류의 죄의 문제를 소멸시켰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로병사의 원인이자 뿌리인 죄를 소멸시킨 겁니다. 폐암 환자가 암에 그르는 수술로 완전히 제거했다면 세상 인류에 하면 100번 1000번 옳은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타종교들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병에 대한 처방전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이 없으니 약이 없을 것은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전에서 피하지 않을 것은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같은 자기 주관적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 종교가 아닌 제3자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진리라는 것. 왜냐하면 즉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는 성경을 알고 나면 이거는 제3자라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것은 희나고 한 것은 검다고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저 종교 다원주의 사단을 단번에 소멸시키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들 종교들의 뿌리를 성경이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교회 자체가 먼저 분명하게 발견하고 인지해야 하고 다음은 저들에게도 알려주는 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전고사하고 상상조차 못한 부분일 겁니다. 이러한데도 석가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와 예수님은 똑같은 성자 형천이라는 자가당착의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 메시아께서는 교회에서 성자 현찰, 석가공자 마호메트 등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 물론 어디까지나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하게 공자, 석가, 마호메트 먼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저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저 말씀을 화급하게 해석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자는 본서에서 저 절도 강도를 곧장 저들 성자 현천들이라고 선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분명히 반쯤 감겨져 있다는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되는 오늘의 세계교회는 계시록 3장 14절 17절에는 라오디게아이고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이 말씀하는 무리에 앉아있는 군중 위에 있는 큰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까마득히 보는 채 교인들의 머릿수가 곧장 복음사역제 영역 임명, 전부 임명 착각해서 심지어 성전 건축 부채 때문에 가려면 자살의 뒤를 따라가는 목회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교인들 머리숫자 따뜻하겠죠. 목사가 자살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만큼 해석이 못했다는 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눈을 못 떴습니다. 잘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 가지 눈을 못 떴어요. 첫째, 한돌의 스가랴 3장 9절에 한돌의 일곱 눈, 곧 예수 그리스도 한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눈 해석을 했고, 둘째는 내 생물의 눈입니다. 외세계 1장과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문화문명을 창출할 줄 아는 인간의 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7장과의 작은 불의 사람의 눈 같은 눈, 인류 역사 최초로 비행기와 컴퓨터와 AI, 비행을 발명한 저 미국의 첨단 과학의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눈 같은 눈인데, 이 세 가지 눈을 해석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은 반밖에 해석이 못된 형편입니다.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서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의 2017년 출간된 오리진의 저자 벤 브라운은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신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신이 인간의 과학을 이긴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을 이긴 적이 없다는 망발을 합니다. 이에 AI 종교라는 말도 거의 상식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구글 회사의 무인자동차 개발자 레반도스키는 미래의 길에서 인공지능 종교가 필연이라는 말도 합니다. 또한 비전 2003년 저자의 미 뉴욕시립대학교 물리학자인 미쪼 가쿠는 하나님은 끝났다. 인류에는 AI 메시아가 요청된다. 보통 말입니까? 그 근거는 또 하지만 AI는 10년쯤 후에는 오늘 78억 전체 인류의 IQ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내일 파일에 특이점 시대가 되면 어차피 특이점 시대가 되면 어차피 AI가 인간을 지배할 테니까. 그래서 태양과학은 예수님의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적 과학자 미래학자인 네이커드 와이는
더 에이지 오브 인텔리전스 머신, 이게 지금 지적 기계죠. 그리고 더 에이지 오브 스피리추얼 머신, 이건 영적 기계 시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신비한 리얼 특이점이라는 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저것들을 성경으로 조명하고 해석할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오늘의 교회가 예언세 해석이 오리무중인 이유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최종의 무기인 자연과학을 성경 말씀으로 조명할 줄 아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는 한번에 일본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네 생물의 눈인 인간의 눈을, 네 생물의 눈이 바로 이 인간의 눈이라는 걸 해석을 못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사람의 눈 같은 눈, 그게 바로 미국의 자연과학인데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예언세에 깜깜합니다. 여기 이 짐승의 푸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적그리스도의 무기 짐승의 우상이고, 그리고 표와 이름 숫자 666과 하나님의 인의 천개, 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갑니다. 코로나도 예수 메시아 재림의 이론의 성취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도 잘못이겠지만은 법을 지킨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전 인류의 이 지금 끝나지 못할 이 코로나가 성경에 어떻게 예언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 해석부터 먼저 한 다음에 정부를 나눠야 돼요. 길게 시간이 가서 긴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제 책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와 신구약 60권이 드디어 대석됐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주님의 재림이 그 시점이 다가왔다. 김 목사는 그 누구도 정상적 양심과 이성이 전개된다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약 40여 가지 항목을 메시아 재림의 확정되는 성결교단 전체와 우리 성결교단 모든 성경 전화번호가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전했고 감리교단 일부 목사님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뭐죠? 저의 마지막에서인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가라는 1, 2번을 꼭 좀 참조해 주십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승천하셔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에요. 내일 제가 수술을 들어갈지 모르는데 제가 주님께 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제 신장 기증을 하면서 한양대학병원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이번에 또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하는 제가 신장 기증이었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 목 수술 때문인데 이게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깨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3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강도가 도달한 곳 낙원에 도착해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저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형제라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정도라면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이 저와 함께 저 살인 강도와 함께 주님이 가 계신 곳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점에서 새토록 왕노릇하는 거기서 만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중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전세계 교회를 향해서 외친 말씀 모쪼록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